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5장입니다. 마가복음 15장 42절부터 47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이 고난주간 마지막 토요일입니다. 유대인의 날짜로 하면 오늘이 안식일입니다. 내일 부활의 새벽을 우리는 맞이하게 됩니다. 그동안은 특세에 참여하면서 주님의 고난과 죽으심을 깊이 묵상하고 십자가 앞으로 더 가까이 나온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에게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에 보혈의 능력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기는, 그냥 간신 이기는 것이 아니고요, 넉넉히 이기는 주의 백성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8장 맨 마지막 37, 38, 39절 말씀 저를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장엄한 선언입니다. 너무나 장엄한 선언.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가 어디 있다고요?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십자가의 사랑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다 없다? 없다고요. 다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백성들임을 믿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이 모든 일에, 이 땅에서 만나는 어떤 일에도, 이 모든 일에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긴다고요. 넉넉히 이긴다고. 믿음의 가족들, 삶의 크고 작은 일들이 참 많습니다. 어제 목사님 설교하면서 그런 얘기했죠. 저도 정말 가슴 깊이 새기고 있어요. 신방하면서 우리 믿음의 가족들의 마음속에 많은 기도의 제목들, 정말 아픈 기도의 제목들을 많이 보면 정말 가슴이 저려와요. 제가 자주 말씀드리죠. 제가 볼 때는 이 땅의 삶은요, 천국보다도 지옥에 가깝습니다. 천국보다도 지옥에 가깝습니다. 아무리 신학이 오늘날 하나님의 나라의 이 땅의 실현을 말한다고 해도 이 땅에 있는 동안에는 천국보다는 지옥에 가깝습니다. 그 가운데서 이 모든 일에 우리가 어떻게 이깁니까?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게 될 줄 믿습니다. 무덤 속에 계신 오늘이 마지막 토요일 안식일입니다. 이 땅에서는 놀라운 반전이 일어납니다. 이 엄청난 반전이에요. 마치 거대한 업무 가운데 위로부터의 업무, 권력자들의 업무, 외부로부터의 업무와 내부로부터의 업무, 제자들의 업무, 아래로부터의 업무가 결탁되면서 주님을 십자가로 몰고 가는 그 상황에서도 한 여인의 향유를 본 사건이 있었듯이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시고 다 끝난 것 같은데도 놀라운 반전이 일어납니다. 제자들은 다 배신하고 도망갑니다. 가룟 유다는 배신의 입맞춤, 베드로는 혼장담했던 베드로는 3번씩이나 예수를 저주하면서 부인하고, 제자들도 다 도망갑니다. 한 사람도 남김없이 도망가는데 놀라운 반전이 일어납니다. 그동안의 주님을
숨어있던 제자들, 주님을 따르면서 자신을 나타내지 못한 제자들이 오히려 다 끝난 다음에 자신의 모습을 나타냅니다. 이제 다 끝났고 다 도망가고 다 상황이 종료된 것 같은데 숨어있던 제자가 그 모습을 나타냅니다. 본문에 나오는 아리마대 요셉입니다. 또 한 사람, 니고데모입니다. 마가복음에서는 이 아리마대 요셉에 대해서 두 가지를 말합니다. 이날은 준비일 곧 안식일 전날이므로 저물었을 때에 금요일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난 그 다음의 상황, 안식일 바로 전날, 이제 시간이 얼마 안 남았어요. 사실은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당돌이, 때로는 다른 표현은 담대히, 또 다른 표현은 단호입니다. 당돌이,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히 단호하게 누구에게 갑니까? 빌라도에게 갑니다. 우리가 구로구에 사는데요, 구로구청장 만나면 그냥 바로 가서 구로구청장 만나러 왔다고 얘기하면 구로구청장이 금방 만나줍니까? 아니면 대통령에게 가서 백악관에 청와대 문을 두드리면서 내 대통령 만나러 왔으니까 좀 만나야 되겠다 하면 당장 만나줍니까? 천만의 말씀, 못 만나줍니다. 미리 스케줄을 잡으십시오. 예약하셨습니까? 아리마대 사람 요셉, 빌라도, 총독입니다. 정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들어가서 당돌하게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합니다. 빌라도가 이 말을 듣습니까? 안 듣습니까? 들어줍니다. 줍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의 신분을 그 다음에 말합니다. 이 사람은 존경받는 공회원이요, 사내들인 공회의 멤버라는 것이에요. 그 가운데서도 존경받는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빌라도가 확인을 해봅니다. 예수께서 벌써 죽었을까? 말씀드렸죠. 6시간이면 긴 시간이 아니에요. 백부장이 확인해보고 난 후에 요셉에게 시체를 줍니다. 그리고 요셉이 세마포를 쌌어 예수를 데려다가 그것으로 쌌어 바위 속에 판 무덤에 넣어두고 돌을 굴러 무덤 문에 놓음에, 이 46절 이 짧은 한 장면, 요셉이 세마포를 사서, 얇은 천이잖아요. 주님을 몸을 쌀 세마포를 삽니다. 예수를 내려다가 그것으로 쌌어 세마포로 쌉니다. 바위 속에 판 무덤에 넣어두고 돌을 굴러 무덤 문에 놓음에. 마가복음에서는 이 기록을 담담하게 기록하고 있지만 사실은 이것은 매우 촉박한 상황이고요, 매우 시간적으로 제한된 상황입니다. 힘 있는 사람이 힘있게 행동해야 처리할 수 있는 상황이에요. 먼저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는 것도 쉬운 일이겠습니다. 예수의 시체가, 예수님은 어떻게 죽었습니까? 빌라도에서 그는 반역자예요. 가이사를 반역하는 반역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예수가 어떻게 죽었죠? 신성모독자예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참남죄를 변해서 사형 언도를 받고 그 집행이 빌라도를 통해서 이루게 됐어요.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님이 죽은 상황에서 자신을 드러내서 이득 볼 게 하나도 없어요. 끝난 상황이고 그 시체조차도 만지고 가까이 할 필요가 없는 상황이고 제자들처럼 다 도망가야 될 상황이에요. 그런데 아리마대 요셉은 당당히, 당돌히, 담대히, 단호히 빌라도를 직접 만납니다. 예수의 시체를 바로 달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어제 상황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시간이 오후 3시, 성경은 정확하게 말합니다. 3시, 12시, 3시, 9시, 3시, 6시, 9시, 이 시간대는 세 가지를 정확하게. 9시가 오후 6시입니다. 오후 3시입니다. 안식일이 언제부터 시작이 되냐면은 우리처럼 자정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자정이 하루가 아닙니다. 유대인들은 그 전날 해가 지는 시간, 그걸 6시로 봅니다. 오후 6시부터 다음날 오후 6시까지가 안식일이에요. 예수님께서 오후 3시에 돌아가셨으니까 안식일까지는 시간이 3시간 남았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안식일은 보통 안식일이 아니라 어떤 안식일이죠? 유월절 절기가 시작되는, 유대인의 가장 중요한 절기, 유월절 절기. 출애굽의 역사를 기념하는 유월절 3대 절기 가운데서도 가장 중요한 유월절 절기가 시작되는 시간이 3시간밖에 안 남아요. 그 시간 동안에 아리마다 요셉이 해야 될 일은 아마 골고다에 같이 있었겠죠. 주님이 운명하시는 것을 보고 그는 빌라도에게 갑니다. 빌라도의 법정에서 빌라도를 만납니다. 예수의 시체를 달라합니다. 허락을 받습니다. 그리고 세마포를 사서 사람들과 함께, 예수님을 혼자 옮길 수는 없잖아요. 함께 다시 골고다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시체를 내려서 그 시체를 다시 바위 속에 판 무덤에 넣어두고 돌을 굴러 무덤 문을 닫습니다. 그 시간이 3시간 동안 이 모든 일이 다 이루어져야 되면 매우 촉박한 상황이에요. 빌라도에게 간 아리마다 요셉은 그 일을 해결합니다. 그 일을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아리마다 요셉이 왜 그랬을까요? 지금까지 자기 자신을 숨기고 있었던 숨은 추종자, 숨은 제자였으면 예수님이 죽고 난 다음에는 제자들도 다 흩어진 것처럼 자기도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아무런 변화도 아무런 이상도 없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아리마다 요셉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왜 그는 자신을 다 도망가는 상황에서 자신을 나타내었을까요? 무엇이 그를 나타내게 했을까요? 그가 자신을 완전히 노출시킬 이유가 무엇일까요? 같이 한번 찾아봅시다. 제가 이건 자막을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서에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리고 사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이 아리마다 요셉 사건은 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찾아보시죠. 마태복음 27장입니다. 마태복음 27장 57절부터 61절까지 말씀. 마태복음 27장, 제가 57절 읽습니다. 한 절씩 교독을 읽읍시다. 마태복음 27장 57절 제가 시작합니다. 저물었을 때에 아리마대의 부자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왔으니 그도 예수의 제자라. 요셉이 시체를 가져다가 깨끗한 세마포로 싸서, 같이 읽겠습니다. 거기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향하여 앉았더라. 아멘. 저물었을 때에 아리마대의 부자라고 말합니다.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왔으니 그도 예수의 제자라. 빌라도에게 갑니다. 예수의 시체를 달라고 합니다. 빌라도가 내주라 명령합니다. 요셉의 시체를 가져다가 깨끗한 세마포로 쌌어. 바위 속에 판 무덤, 자기 무덤이라고 말합니다. 유대인의 풍습이 그랬어요. 여유 있는 사람들 미리 바위 속에 자기의 무덤을 준비해 둡니다. 자기 새 무덤에 넣어두고 큰 돌을 굴러 무덤 문에 놓고 가니 거기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향하여 앉았더라. 그 다음에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3장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23장 50절입니다. 50절부터 마지막 56절까지 누가복음 23장입니다. 누가복음 23장 50절부터 제가 시작합니다. 공회의원으로 선하고 의로운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그가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여 54, 55, 56 같이 읽겠습니다.
이날은 준비일이요 안식일이 거의 되었더라. 갈릴리에서 예수와 함께 온 여자들이 뒤를 따라 그 무덤과 그의 시체를 어떻게 두었는지를 보고 돌아가 향품과 향유를 준비하더라. 아멘. 마지막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9장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8절. 요한복음 19장 38절부터 마지막 42절까지입니다. 제가 38절 읽습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2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며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이에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 법대로 그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쌌더라. 같이 읽겠습니다. 이날은 유대인의 준비일이요 또 무덤이 가까운 고로 예수를 거기 두니라. 아멘. 요한복음이 돌직구죠. 숨긴 이유를 말합니다.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요한복음은 돌직구를 던져. 유대인이 두려워서. 왜 두려웠겠습니까? 아리마대 요셉은 잃을 게 많은 사람이에요. 잃을 게 참 많은 사람이에요. 부자였고요, 공예 회원이었고 존경받는 사람이었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렸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면서 예수님을 보고 메시아인가라고 생각했지만은 그 당시 유대인들의 공통적인 생각, 갈릴리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는가, 안식일 논쟁, 많은 것을 보고 자기를 드러내놓고 예수님을 따르지 못했는데, 이 일 후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이 일 후에, 이 일이 어떤 일입니까? 십자가의 사건. 이 일 후에 아리마대 요셉은 확신이 된 겁니다. 확신이 된 거예요. 더 이상 숨길 이유가 없어요. 숨길 필요도 없어요. 숨기는 것을 두려워하지, 나타내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확신이. 그것이 그를 나타낸 동기가 됩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 니고데모도 공회원이었죠. 모략과 치명성 것 100리트라죠. 성경학자들은 이 양은 엄청난 양이에요. 왕의 장례식에 쓸 만큼 많은 양. 아리마대 요셉, 니고데모, 힘 있는 사람들이, 그들이 자기 자신을 나타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은 다 도망간 상황에서 이 숨어있던 제자들이 놀라운 반전을 일으킵니다. 복음서에서는 이 사건이 다 기록이 되어 있죠. 참 하나님의 섭리는 놀랍습니다, 여러분. 왜 복음서가 마태, 마가, 누가, 요한 4권으로 되어 있을까요? 맨 처음에는 성경학자들은 이게 좀 문제라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이 상황이 정확하게 일치하지가 않거든요. 다 다릅니다. 이것이 옳은가 저것이 옳은가라고 생각하면서 이 공간 복음에 대해서 참 골치 아프게 생각했는데, 지금은 그렇잖아요. 만약에 예수님의 기록이 하나만 기록이 되어 있었으면 매우 단조로웠을 거예요. 사실은 초대교회 때 그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타티아누스라는 사람이 디아테사론이라는 책을 썼는데요. 그 책은 어떤 책이냐면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을 하나로 묶어서 만든 한 권의 책입니다. 나눌 필요가 없이 하나로 총합해 놓으면 우리도 읽기고 싶고 이해하기가 쉽지 않겠네요. 그게 디아테사론인데, 그러면 쉬울까요?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섭리하심이고 하나님의 오묘하심입니다. 복음서가 짧은 내용, 마가복음이 16장이고 다 20장, 23장, 28장 짧은 내용이지만은 그 말씀 가운데서는 청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지혜가 있어요. 제가 이것을 보면, 공간 복음을 보면요, 마치 소프라노, 알토, 테너, 베이스
음악의 이 네 가지 화음 같아요. 소프라노, 알토, 테너, 베이스가 조화롭게 찬양을 하면 얼마나 아름다운 찬양을 냅니까? 소프라노만, 알토만, 테너만, 베이스만, 또는 두음만, 또는 세음만, 또는 네음만 놀라운 화음을 냅니다. 마태마가, 누가복음, 요한복음은 종합해서 하나로 묶는 것이 아니라 각 복음서가 가지고 있는 독특한 관점, 깊은 관점, 그것을 통해서 마치 음악의 내 화음처럼 주님의 생애에 대해서, 주님의 가르침에 대해서,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에 대해서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줍니다. 아리마대 요셉도 마찬가지예요. 각 복음서의 제자들이 어떤 관점으로 이 사람을 보고 있는 것은 매우 깊습니다. 매우 다양하고요, 매우 풍성합니다. 아리마대 요셉, 마지막에 모든 제자들이 도망한 상황 가운데서 오히려 전면에 등장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이 땅 위에서는 다 수습을 해요. 다 수습을 해요. 본디오 빌라도에게 들어가서 당돌이, 담대히, 당당하게, 단호히 예수의 시체를 달라고 요구하고, 그리고 그가 자기가 판 무덤, 자기를 위한 무덤에 누입니다. 주님의 장례를 준비한 것이죠. 향유를 부은 여인처럼 이제는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냐고 주님의 제자임을 완전히 드러내면서 주님의 장례를 준비한 사람입니다. 아리마대 요셉을 보면서 우리는 무엇을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말씀을 맺겠습니다. 선한 도구로 쓰임받는 사람이에요. 니고데모와 함께 선한 일에 쓰임받는 주님의 도구가 됩니다. 한 번도 그는 그 이전에 그의 이름이 등장한 적이 없지만은 오히려 다른 사람들은 다 도망가고 자기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는 오히려 자기 자신을 드러내지 않아야 될 상황에서 자기 자신을 완전히 드러내면서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는 사람이 됩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그동안의 고난주간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제 주님의 고난과 죽으심 가운데 우리가 함께 있고요, 오늘 이 날은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 가운데 주님께서 안식하시는 날이고 내일 우리는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는 이 시대에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될까요? 우리도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도 제자 아닙니까? 제자입니까? 제자입니다. 우리도 주님의 제자입니다. 어떤 제자가 되어야 될까요? 주님의 마지막 이 장면 가운데서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 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아멘. 사도 바울의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그릇을 쓰시는가? 재질을 보시는가? 금그릇인가? 은그릇인가? 나무그릇인가? 질그릇인가? 스펙이 어떤가? 능력이 어떤가? 배경이 어떤가? 삶의 영향력이 어떤가를 보십니까? 주님께서 쓰시는 그릇은 깨끗한 그릇이라고 말합니다.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주님이 쓰시는 그릇, 깨끗한 그릇,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한 그릇이라고 말합니다. 그 다음에는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됨이라. 아리마대 요셉이 주님의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된 사람 아닙니까? 오늘 우리도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그리스도의 제자들입니다. 우리가 어떤 제자입니까? 주님의 쓰심에 합당하여 모든 선한 일에 준비된 사람입니까? 한 여인의 헌신처럼 순수하고 깨끗한 마음, 사심 없는 마음으로 자신의 가장 귀한 것으로 주님께 드린 그것이 주님의
장례를 준비하는 일이 되었어요. 주님이 얼마나 그를 칭찬하세요. 권력자들의 업무가 있고 제자의 업무가 있는 가운데서도 한년의 헌신은 향기처럼 온 집을 가득히 채. 장례, 죽음,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그 주님의 마음을 위로하는 일이 돼요.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인의 행한 일도 전하여 그를 기억하라. 아리마다 요셉은 어떤 사람일까? 주님은 앞 말씀 다 하지 아니하시지만, 말씀하실 수가 없지만, 그 마지막 장례를 다 마무리한 사람이 아리마다 요셉이에요. 우리 문화에서도 얼마나 장례가 소중합니까? 그리고 김재정 집사님 혼자서 떠나셨지만 우리 장로님과 우리 구역 권찰, 우리 구역 권사님들, 집사님들 마지막 장례의 절차를 최선을 다해서 보내드리잖아요. 얼마나 귀한 모습이에요. 제자들이 다 도망간 상황에서도 아리마다 요셉, 오히려 자기를 숨겨야 되는 상황에서도 더 이상 자신을 숨기지 않고 완전히 자신을 드러내면서 주님의 쓰심에 합당한 선한 도구가 됩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주님께서는 사명을 주십니다. 저와 여러분 할 일 많습니다. 우리는 어떤 제자들입니까? 우리는 어떤 그릇입니까? 주님의 쓰심에 합당한 모든 선한 일에 준비된 그릇입니까? 어떤 제자들입니까? 제가 며칠 전에 말씀드린 대로요, 주일날 행복축제 전도의 날입니다. 우리가 작년에도 그랬고 그 이전에도 그랬죠. 우리 교회 계란 8,000개 정도 준비를 했어요. 우리 주일학교도 다 합니다. 1부 2부 예배 때 성찬식이 있습니다. 우리 내일 부활의 새벽에 부활의 주님을 만납니다. 새벽 예배 우리 내일 한 번 더 드리죠. 고난주간의 특세는 오늘로서 끝나지만 부활의 새벽, 내일 새벽 예배 드립니다. 그리고 1부 2부 예배 때는 성찬식, 우리 부활절 예배를 드리고 2부 예배가 끝나고 난 다음에 지금 우리 교육자들과 함께 의논했습니다. 동서남북 지구로 다 나갑니다. 여러분 꼭 나가세요. 여러분 이 지역에 우리 교회가 잘 알려진 것 같죠? 우리는 잘 알죠. 눈 감고도 찾아오죠. 천만의 말씀이에요. 주변에 있는 분 우리 교회 잘 모릅니다. 여러분 열심히 전도해야 돼요. 열심히 복음 전해야 됩니다. 하루라도 부활의 주님 효과 큽니다. 여러분 효과 커요. 노방전도가 무슨 효과가 있습니까? 천만의 말씀이에요. 행복전도 기쁜 마음으로 부활의 주님을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 지구별로, 우리 장로님들 지구별로 다 갈 겁니다. 우리 구역장 권찰 다 참여해서 다 전도하세요. 그리고 난 다음에 각 원례가 있을 때 우리 안수 집사님 원례, 정말 안수 집사님들 다 참여하세요. 매우 중요한 말씀 나눌 겁니다. 제자입니까? 어떤 제자입니까? 나는 어떤 제자입니까?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여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한 그릇이 되는 제자입니까? 아니면 주님을 따라다니는 무리입니까? 군중입니까?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고요, 우리 교회에 주신 사명도 놀랍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정말 제가 미국에서 공부하면서 이웃교회를 가보면 제 눈에는 보여요. 하나님께서 이곳에, 이 미국 땅 이곳에 이 교회를 세우는 목적이 이것이 아닌가, 제 눈에는 그것이 보이는데 교회는 정신을 못 차려요. 정신을 못 차려요. 그 일에, 그 사명에 집중하면 하나님께서 필요한 사람, 필요한 인력, 필요한 물질 공급해 주십니다. 왜 안 하시겠어요? 그런데 너무 바빠요. 서로 간에 만나고 교제하고 놀러 다니느라고 너무 바빠. 또 너무 귀찮아. 그냥 우리끼리 만나면 좋은데 그 사명 생각하면서 이런저런 일하기는 너무 귀찮아요. 이 땅 위에 아무런 의미 없이 그저 서 있는 교회는 한 교회도 없습니다.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면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를 이 땅 위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주님의 제자로 부르신 사명이 있지 않겠습니까? 꼭 그걸 목적 이끄는 삶으로 얘기를 해야 되겠습니까? 때가 있습니다. 장소가 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된 그릇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리마대 요셉처럼 마지막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지만 그 일을 사심없이 전심으로 감당했던 한 제자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 저에게 주신 사명,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 우리 모두에게 주신 사명 있습니다. 깨끗한 그릇이 되었어요. 금그릇, 은그릇, 나무그릇, 질그릇, 재질과 스펙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이 정결하고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하게 정결함을 받고 성령 충만함으로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여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그런 믿음의 생활을 하고 그런 교회 생활을 하는,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걸음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